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공포 영화나 뭐 호러 영화, 호러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보면 취향이 이제 막 넷플릭스를 봐더라도 막 공포물 찾아보시던가, 또 여름에 또 한창 또 새로운 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가르고 있다, 이거 옛날 영화니까 뭐 이런 거, 어쨌든 공포 영화, 호러물 좋아하시는 분들 에게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솔깃한 말씀일 수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물을 즐겨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무서워서는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서, 담대한 사람인데 이래봬도 곱게 자랐지만, 자, 공포물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안 봐요. 왜냐하면 그 보고 나고 이후에 그 잔인하게 살이된 뭐 살해 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그 찝찝함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거 아나요?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봐서 끝나면 괜찮은데 보고 나서 계속 찜찜해.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공포 영화나 뭐 호러물들, 이런 뭐 무서운 얘기들 이런 거 별로 잘 즐겨 보거나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도 이러한 스릴러, 공포, 호러 이런 장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막 다 은혜롭고 다 막 너무 막 충만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혀를 내두릴 정도로 공포스럽고 정말 괴기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뭐 좋아하는 영화나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매체들, 스릴러물들, 공포물들, 뭐 서스펜스, 뭐 호러물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저 관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죠. 그 목적은 그냥 관람의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스릴러, 공포, 이 호러물들,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관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제가 이 긴 잠언 7장 전체를 굳이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고 본다면은 굉장히 머리가 쭈뼛 솟을 만큼의 정말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잠언이죠.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지혜자죠.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훈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는 그저 솔로몬의 아들 뭐 르호보암이나 뭐 이런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게 1차적으로 맞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담겨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자, 곧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인생의 말로가 최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적부터 우리 어르신들, 뭐 요즘은 이런 얘기 하긴 좀 조심스러워요. 옛적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너 여자 잘 만나야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꼭 여자를 잘 만나진 남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자를 잘 만나야 여성도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지혜는 너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가 그 아비의 훈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목부터 임팩트가 있죠. 음녀의 트릭.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니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띄워주시고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딱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 잠언 시작하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결론을 딱 받고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면 어떻게 되냐?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어딜 가든 주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그 훈계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을 봅시다. 5절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말을 지키면 이것이 너를 지켜준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훈계가 너를 지켜준다고 해요. 어떤 위험에서 지켜준다고 하죠? 오늘 5절에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뭐 형제들만 들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자매들도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따가 풀어가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간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새기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 어리석은 자가 젊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젊은이. 이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거리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다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동 한복판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거리를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어디를 지나가냐?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한다 그래요. 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가 뭘까요? 바로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 그러한 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모퉁이로 가까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가 어떤 사람일까요? 음란하고 간음하는 여인을, 그런 간음과 음란을 일삼는 여인을 말하는 거겠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이 간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의랑 약간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 대해서는. 그 간음이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그저 육체적으로 가서 진짜 간음하는 행위 있기 전에 먼저 그 행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냐? 마음으로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의 본질인 거죠. 이 간음과 우상 숭배는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간음한다는 것은 저도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결혼을 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거나 그런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이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이 간음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음란한 백성아, 이 간음하는 백성아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 음란한 백성아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민족적 프라이드를 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나갔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요. 큐티 다 했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이런 책망을 하시죠. 이 음란한 백성아. 호세아를 읽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냐? 이 간음은, 이 음란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우상이고 음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그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서 있나요? 오직 내가 주의 성전을 갈망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하루가 더 좋사오니라는 그 고백을 그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오늘도 고백했죠. 하지만 정말 그러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다른 데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음란과 간음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들도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겸하여 섬겼다. 그 사실을. 자, 어쨌든 음란이라는 이 간음, 성경이 얘기하는 이 간음의 정의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곧 음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거리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음녀는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냐? 이렇게 모퉁이에 딱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꼬셔야 되잖아요. 그 어리석은 한 젊은이를 꼬시는 게 그 여인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음녀기 때문에 우리 서로 그냥 음란한 짓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 음녀의 그 젊은이를 미혹하고 꼬시기 위한 그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요. 볼까요? 10절을 볼까요?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지나가는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청년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냐? 아주 아름다운 옷, 기생의 옷. 기생이 이제 이렇게 직업 여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품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으로 먼저 미혹하기 위해 시각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기생의 옷으로.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12절 계속해서,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해요. 뭘 떠들어요? 그 입술에서 뭐 어떤 말이 나올까요? 홀리는 말이 나오죠. 어이 총각. 미안해요. 감정이입이 갑자기. 홀리는 말이. 그리고 그녀가 이 음녀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의 발이. 이 하반절 보면은 집에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나온 거예요. 그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음란을 벌이기 위해서 나온 거죠. 나와서 기생의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 홀리는 말을 두며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광장, 어떤 때는 거리에 있고 어떤 때는 광장, 또 어떤 때는 모퉁이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딜 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어디든지 이 음료, 곧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사탄은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홀리는 말로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저 사탄이 들어가야 될 저 주역 불구덩이를 어떻게 해서는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제 아예 붙잡아요. 적당히 보니까 살짝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필터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미혹하는 거죠. 이제 대놓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오싹한 현장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지금 아바타 2 열심히 지금 상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막 이런 거보다 훨씬 성경이, 진짜 이 성경 얘기들이 임팩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상과학 SF가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박진감 넘칩니까? 다이나믹하고, 그죠?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예배.
이 여인이 어떤 명목으로 이 어리석은 청년을 꼬드기냐? 우리 제사하자, 우리 화목제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 경건의 그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모습, 사탄이 밥하기 아주 좋은 그 모습, 이 마음 안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허울, 우리 제사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 얼마나 좋아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제사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제도 드려, 나는 깨끗해, 난 거룩한 사람이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패스하고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도 몰약과 침략과 계피를 뿌렸느라. 와,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침상으로 데려갑니다. 그 목적을 이제 본래 목적을 가져가죠. 침상을 딱 데려가는데 그 침상에 뭐가 있죠?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놨어요. 그냥 세팅 다 해놓은 거예요. 아주 황홀경에 빠지게끔 그 어리석은 청년을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도록 그냥 세팅을 싹 다 해놓은 거예요. 애굽의 요가 애굽의 이불이 뭔가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리석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홀리는 것에 해갖고 이렇게 갔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잘 왔네. 그냥 파란만장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17절에 몰약과 침략과 계피를 뿌려놨대요. 몰약과 침략과 계피 좋아요. 성경에서 몰약과 침략과 계피는 좋아요. 굉장히 향을 내주는 거죠. 향기로운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들고 사람의 어떤 수준과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품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몰약과 침략과 계피가 나를 좋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그러니까 중동지방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런 향 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해요. 냄새가 나니까. 근데 이런 목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모르실 겁니다. 알면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있겠죠. 몰향과 침향과 이 계피는 장례식에 쓰는 장례용품이라는 거 아세요? 무섭죠? 무섭죠? 안 무섭냐요? 저 무서웠어요. 이게 좋아 보이는, 정말로 괜찮아 보이고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다 세팅해 놓고 그 기다리는 이 여인의 그 원래의 그 목적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남편 없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마음에 그냥 위안을 다 줘요. 그 마음에 그나마라도 잠깐만,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상한 이게 집을 끌고 그 침상까지 들어가는데 계속 그 마음에 주저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혹시라도 이 여인이 유부녀거나 남편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쐐기를 박죠. 걱정하지 마. 남편 떠났어. 여행 갔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이 청년을 계속해서 꿰내려고 온갖 유혹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2절에 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젊은이가 그녀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뭐라고 하죠?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대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것 같대요.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이 깔아놓은 그 모든 트릭과는 정반대의 얘기죠. 가면은 정말 즐거울 것 같고 세상에 희락이 있을 것 같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아하니 소가 도수장에 끌려간대요. 소가 도수장에 끌려간다는 건 뭐죠? 그냥 고기 되는 거죠. 고기. 우리의 저녁 밥상에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가 도수장에 끌려간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뭐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그 트릭에 넘어가서 유혹 빠져서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젊은이가 바로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리게 필요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아니라 세상의 사탄, 악한 것들, 저 지옥불로 끌고 갈 그 악한 것들을 향한 그런 제물로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 음란이 아니라 그녀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저 지옥에 끌고 갈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스토리가. 이제 여러분들 삶에 한번 여러분들 그 신앙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표현된 음녀라는 표현된 이 음녀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때로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소울, 저 지옥에,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잡아주심으로 그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아들된, 자녀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주의 말씀과 계명 앞에 서지 않고, 몰라요, 말을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랍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 살아갈랍니다 라고 하며 세상을 향해 방향을 들고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그 젊은이의 모습에 그 최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 큐티 강연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강연도 듣고 오큐한 그 1부 안에서는 이루어지는데 2부도 가면 좋을 텐데, 하여튼 오늘의 큐티 이걸 올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무브먼트가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그 청년들의 삶의 그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냐?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다 기도의 제목이니까 연약함을 내지만 그 연약함을 이게 제한을 딱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날마다 오늘 아침에 오큐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되면 똑같이 죄에 넘어지거나 나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서 픽픽
픽픽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가죠.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이러고도 교회 다니는 성도 맞나? 내가 이러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이 음녀들처럼, 이 악한 이 음녀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사방에 끌어놨어요. 사방에 불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그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건데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길래 아침에는 은혜 받았다가 또 저녁 다시 집에 돌아올 때쯤엔 풀이 다 죽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속해 살지 마, 어디 지리산 같이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 음녀의 트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 4절 이어 뭐랍니까? 결론을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그리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 말씀은 무슨 의미냐? 누이는 가족이잖아요. 누나, sister. 저도 누나 있어요. 누나 자주 못 봐요. 멀리 살아서. 어쨌든 너의 지혜를 누이처럼 곧 친가족처럼 지혜와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잡아당기고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인가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다, 하나님만 빼고 다, 그 귀에 아주 딱지가 안 치도록 맨날 듣는 그 지겹디 지겨운 그 복음 빼고 다, 넷플릭스 다음에 웬즈데이 이렇게 되더라, 넷플릭스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요, 우리가 사는 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음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 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거리 모퉁이, 음료가 도사리고 있는 그 거리 모퉁이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그 천국을 향한, 그 본향을 향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길 찾아서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도사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호심탐탐 노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를 거절케 만들어가는 수많은 유혹거리와 미혹거리들, 그 애굽의 침상을 깔아놓고 그 유황과 계피와 몰향을 피워놓은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이제 순서지 뒤에 보면 세 가지 질문, 이것을 좀 깊이 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음녀의 트릭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아직도 끊어놓지 못한 죄, 여러분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그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사모한다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하나 때문에 멀어지게 만드는 그걸 자꾸 음녀는 그걸 가지고 계속 트릭을 벌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게 만들고요, 괜찮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음녀의 트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겨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죄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봤던,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경험했던 그때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기억을 더듬어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그런 기억이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절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럴 때 은혜가 필요하고 저럴 때 은혜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집어봐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은혜가 없다면 내가 주저앉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영적인 거룩한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새벽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익숙한 찬양이겠지만 정말 오늘 들었던 말씀 통해서 중요한 건 듣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바꿔야 될 건 바꿔내고 끊어야 될 건 끊어내고 돌이켜야 될 건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실컷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예요? 내가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줄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 이번에 등남하셨지만 더 그 심정 아시겠죠?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 그냥 대충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걸 거예요? 아니에요. 생과 사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일 우리 삶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 살지 마세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일 삶 또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음녀의 계획과 이 트릭이 얼마나 간교하고 무서운지 우리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은 내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한번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결단합시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오니 참된 제사로 주 앞에 온전케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는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기도하시기 전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제 친구, 오랜 친구의 100일 잔치를 갔습니다. 저녁에 갔는데 정말 한 10년 만에 만난 한 자매 친구예요. 어릴 적에 제가 물론 청년회 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동네 교회 다니면서 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죠.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 돌잔치에 왔더라고. 오랜만에 왔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잘 지냈니? 나 무당됐어 그러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당이 됐대요. 저랑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해왔고, 물론 뭐 그때 믿음이 지금처럼 뭐 깊은 믿음은 아니었지만, 또 그 친구의 어머니는 또 전도사님이세요. 지금도 전도사님 하고 계세요. 근데 딸이 그런 무당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저한테 확 꽂혔습니다. 같은 자리 또 그 친구가 아는 친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저랑 둘이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앞에는 무당이 앉고 앞에는 목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정연아 그러더라. 근데 무당되고 보니까 야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던데? 뭐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익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알고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뭐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전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뭐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진짜 신앙이 뭔가,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뭔가. 그 제 친구가 오죽하면 무당이 됐겠냐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하는데 막 죽을 만큼 아팠대요.
막 그러고 나서 막 산에 올라갔는데 막 이런저런 하고 막 결국에는 뭐 접신을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았든 이 세상에 동일하게 살아가고 동일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현장과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를 소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뭐 전 보러 가지 마 이런 얘기, 이런 유치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하나님 응시하세요. 주님 말씀만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 이 시간 좀 잠잠하게 좀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거나 또한 죄의 모습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건져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걸어가고 내가 식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더 좋아 보이는 저 세상일 뿐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저 죄의 모습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도 마음껏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그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결하게 온전함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감사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설득시켜 주시고 저렇게도 설득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이해시켜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또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의 승리하기로 작정하며 또한 죄의 문제들 결단하고 끊어내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학업, 일터, 삶 위에, 그리고 성도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북녘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